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종로로 합시다. 내가 종로로 잘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종이 하는 것인데 몸소포를 보이면서 예수님이 평생을 제자들의 종로로 타고 사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종노릇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나타나는 모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낳고 완전히 그 자식의 종노릇 하잖아. 그렇게 우리가 다 자라났죠. 아멘. 야, 그 어린 자식의 완전히 종이에요, 종. 그죠?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자신을 설명한 거야. 나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애따 먹으라고 뱀을 줄 아비가 있느냐. 악한 자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나눕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어려움 형편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도 좋은 것으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안심하고 그 사람을 훈련을 잘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만 주면 짜증 겁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겁나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오해하니까. 그죠?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면 사랑을 알고 그래 내가 너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겠다. 그럼 막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아픈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해요. 그렇게 해왔죠?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 전에 몇 번 간증했잖아요. 멀린이라는 목사님인데 군목으로 있을 때 자기 얘기를 했어요. 10년간 두통이 나가지고 그랬대. 그러나 신화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년 때 어느 날 다시 머리가 아파가지고 차 운전하는데 아파서.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대.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멀리나 예. 너 그동안 아픈 거 나한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망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감사해 봐라.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10년 만에 감사해 봤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가 아픈 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야, 머리 아픈 것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유익했다는 것이 하나하나 나 생각이 나더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그게 하나 생각이 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완전히 치료가 됐어요. 10년간 아픔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감사를 안 해도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긴 승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것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랬더니 10년 만에 하나님이 멀리나 부르신 거예요. 예, 너 머리의 두통 때문에 내게 감사해 본 일이 있냐고. 아니요, 없는데요. 그러나 원망은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감사해봐라. 감사를 했더니 글쎄 그런 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했는가. 이게 나에게 선생이 됐구나. 바로 나를 훈련시키는 교관이 됐구나. 이야, 믿음으로 이겼다고 그래도 그런 것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감사를 했더니 그게 하나하나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이야, 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더 유익했냐.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딱 사라지더래요. 다시는 아프지 않고. 아멘. 그로부터 이 멀리는 목사가요, 이제는 알았어. 사람을 치료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치료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상담하면서. 상담하기만 하면 감사를 해줘요. 어려움에 처한 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자기 간증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원망하고 막 살던 사람들도 고맙습니다. 내가 아픈 거 감사합니다. 가난한 거 감사합니다. 병도 그럼 다 낫는 거예요. 그죠? 시어머니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며느리도 감사합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변화가 되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종이 돼서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 거다. 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은 내 거다. 내가 하나님이 내 거면은 나도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준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우리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독생자가 없으면 사람 멸망을 받아요. 죄 사함 받는 길이 없거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죽으신 구세주예요.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의로워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나는 네 거다. 그래서 새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소유격의 소유격.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것이 된다.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다음에 내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청년 시절에 자전거를 타고 서울 시내를 약배달 다니고 신앙이 참 그런데도 피곤하니까요. 설교 듣는데요. 도리어 방해가 돼요. 들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자꾸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아도 너무 피곤하면 안 되는구나. 그 기도할 때도 졸려요. 그래서 내가 비상수단을 썼어요. 내가 중등부 교사 했는데 본당에서 나와서 새벽기도 마치면 기도하는데 자꾸 졸려요. 새벽기도 하는데도 졸고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데도 졸고 왜?
서울 시내를 사는 못하고 온종일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약 배달 다녔어요. 약 배달. 암문 쪽에 거기 이제 청계천 그쪽에서 저 불광운동까지 가려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고개가 4개인가 5개나 돼요. 서대문 고개, 그 다음에 또 무슨 고개 하여튼 고개를 5번을 지나요. 거기를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서 갔다가 거기다 돌아오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1시간 이상 꼭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니까 더 손해가 나. 근데 기도하려니까 기도 죽으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중등부 교사라 해 기도하려고 그래서 그 교실로 내려가서 이거 한 4분의 1 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앉으면 졸리니까. 그래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기도하고 거죠. 물론 신앙이 그때 초신앙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초신앙. 예수 믿은 지 뭐 몇 개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나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로 이 교제, 이 언어 사용하는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요 명령이에요. 명령. 법으로 된 거예요.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실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서로의 것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너는 당신은 내 것입니다. 한번 해봐요. 예, 이게 즐거워야지. 이게 이상한 얘기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다시 하세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도 내 것입니다. 내 수중에 있는 것은 다 당신 겁니다. 당신의 수중에 있는 것도 다 내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돈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지 맞죠, 그죠? 상대방은 돈이 많거든. 그러니까 당신 서로 하면 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어느 때나 하나님을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그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사람 사는 게 우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데 이걸 잃어버린 결과가 사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회복하려면 먼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요. 아멘. 꼴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는 내가 누구를 봐도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아멘. 바라보며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에요. 실상이 보여요. 실상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다 구원받은 모습으로 보거든요. 아무리 잘못해도 구원받은 모습을 주님이 사랑으로. 아멘.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 여러분 봐야 돼요. 심령에. 그래야 그 시대의 마음 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이것이 기초 실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돈 문제, 무슨 문제가 다 이게 그러니까 실상으로 와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이 보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주님이 다 세상을 우리 구원하고 또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다 실상으로 이게 와지는 거예요. 이걸 만드느라고 모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도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1장 1절에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건 사람의 빛이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작해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걸 나타내게 증거하려고 행함으로, 말씀으로, 표적, 기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게 전부 다 표적이에요. 표적. 자기가 그리스도인 표적.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표적. 나중에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요한복음 22장에 딱 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면목이 없죠. 그래서 고개 숙이면서 풀 죽어서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사랑은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봤거든. 그건 이제 베드로는요, 친구의 사랑으로 필력으로 대답했어요. 나는 아가페로 사랑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그게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철저히 깨닫고, 예, 나는 사랑합니다만 친구로밖에 는 사랑. 3년간 예수님하고 친구가 됐거든. 그러니까 우정이 있어. 그래야 예수님이 위로하는 말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사라.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들이 모든 자격이 나타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아멘. 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사람에게 잘못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 못하면 이 사랑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랑을 고쳐야 회복이 된다. 아멘. 목숨까지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이 뻑 뚫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이 돼요. 아멘. 회복이 되면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머리 털끝 하나라도 해봤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되니까 그의 자신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돼버리고 자신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승리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이제는 내가 싸운다. 너는 내 것이니까는 너에게 닥치는 일은 다 내가 닥치는 일이다. 너의 일은 내 일이다. 아멘. 이야,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것을 지혜라고 그래. 지혜. 해보세요. 지혜. 마귀가 이거 하나 모르게 하려고 교만한 마음 풍겨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없는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의사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교수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운동선수에게는 코치가 되시고.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전문가가 되셔서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지혜라고 그래. 지혜. 이것을 지혜라고 그래. 그래서 참다운 지혜. 육신에서 나오는 지혜는 참다운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정말 참다운 지혜. 그런 참다운 지혜가 이걸 지키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 누구든지라는 말은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로 태어나 중생하여 태어났다가 그죠? 청년으로 자라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에서 청년으로 자라고 청년이 아비에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죠? 아비의 신앙은 낳는 거예요. 낳는 거. 우리가 다 아버지의 신앙까지 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낳는 신앙을 잉태하고 낳고 그 해산의 수고라 해산의 수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란 말은 지금 사도 요한이 그리죠, 그죠? 사도 요한이라도 예외가 없다 그런 얘기. 그러나 사도 요한쯤 되면 세상 사랑하는 게 정말 없죠. 이제 알았거든. 정말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 사랑하니까는 추라도 세상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간에 그런 아비들이라도 그죠?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붙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배웠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손자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따라하겠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즉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래요. 아멘. 하나님의 마귀로부터 마귀가 야 육신에 사는 이 세상만 있지 무슨 영적 내세가 있냐. 그냥 여기서 즐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죠? 그게 아니지 이럴 때는 딴 사상으로 공산주의 또 다른 신막 있다고 해서 불교의 윤회설 착한 일을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런 거짓말을 마음에 들어 놓고 예수를 알고 믿어서 미단을 또 만들어 놓고 이 원수악한 마귀가 이 세상으로 쫓아온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이제 이 스마트폰도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시대를 겪잖아요. 컴퓨터가 없을 때에 우리가 경험했고 컴퓨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SNS 시대라고 하는 스마트폰 시대가 나도 이거를 24시간 붙들고 있어요. 왜 그럼 나 중독이 안 되느냐? 여기에 내가 선한 것만 보거든. 그러니까 중독이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유익하지. 그래서 이거 사용할 때마다 이야 이게 나를 위해 준비가 됐네. 나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요? 환경이 좀 어려우니까 뭐 책 같은 것도 보기도 어렵고 막 그런데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이야 이게 나를 위해서 있네. 하나님 말씀 보고 성경 듣고 여기에 또 설교 적어 놓고 기도기 쓰고 보내고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필요한데 이게 꼭 내 사무실이야, 사무실. 그러니까 한 손에 안 넣고 살지만은 절대로 중독이 되는 게 없어요. 중독이라는 건 나쁜 것이 때문에 붙잡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중독이 되죠. 이거는 중독이라고 사용 안 하죠. 중독은 나쁜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성경이 이 핸드폰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기 어디 세미나 가야 되는데 세미나 안 가고 이거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다가 이제 이걸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요, 세상에 마귀가 아무리 나쁜 거 다 만들어도 그게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걸 선하게 우리가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잘못하면 이거 세상 사랑하라. 우리 하영이가 홍천에 전인기독교를 다니는데요. 스마트폰 가져가면 안 된다든가 했는데 학교 규칙이 그거를 어떻게 가져왔다든가 해가지고요 벌 받았대. 앉았다 일어나갔다를 10번 하라든가 100번 하라 그랬던 거야. 그만큼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스마트폰 관리를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거 가지고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도 그래서 걱정을 좀 하는 거야, 학생들.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매일 갖다 성경 그 질문과 답하는 걸 QA 퀘스천 앤서 해서 그걸 했으면 하는 말. 박 목사님 만들어가지고 매일 보내가지고 그러면 스마트폰 가지고 그거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세상과 벗대지 맙시다. 자, 이 노아 시대에 옛 세상입니다. 옛 세상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 이렇게 할 때까지가 1500 노아 때 이르러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무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니까 심판받았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세상도 성도들이 세상을 다 사랑하게 되어서 죄악에 빠지고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서 완전히 그냥 목표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교회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완전히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게 배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치명적으로 손해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그 수법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거든. 방법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게 승리야.
마귀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그 배만 도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 나타나거든요. 교회에 나타나시니까 교회를 핍박하게 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싸워요? 근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교회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자꾸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첫째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를 항상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됐는데,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됐는데, 이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예수님 육신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모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아멘. 구약의 성전, 그것은 상징이고, 그 구약의 성전의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사람들이 네가 이렇게 무슨 권세를 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상은티 엮고 막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증거를 보여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였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하루씩 유대인들의 환상을 사기 위하여 46년간 지었대요. 그동안에. 이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아니 네가 사흘 만에 일으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법정에서 예수님을 처단하는, 그래서 사용되는 이제 그런 발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가리키느냐, 자기 몸된 성전, 그죠?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항상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몸을 거룩하게 해야죠, 그죠? 내 몸이 더럽혀지지 않지. 더러우면 안 되죠. 발 씻고 얼굴 씻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욕을 첫째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하라는. 우리들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라. 해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손에 나타나자, 팔에 나타나자, 얼굴에 나타나자, 우리 몸에 나타나자, 피부에 나타나자. 할렐루야. 창자에 나타나자, 콧바에 나타나자, 목소리에 나타나자, 눈에 나타나자.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의 몸의 지체, 그죠? 그 예수님 머리야. 내보세요. 예수님 머리다. 내 머리는 예수님. 여러분, 자기가 자기 머리가 돼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자기 머리가 되게 해서 막 기도해. 자기 머리 굴리면서 아버지야 기도하면 돼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가 바뀌었어. 예수님 머리야. 아멘. 예수님의 머리를 기도해요. 예수님의 치로,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머리구나.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목을 잘라서 버리고 예수님 머리를 탁 붙여야 돼. 예수의 죽음으로 죽고 살아서 그리스도,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에 의하여 내가 죽고 주님이 탁 사니까 예수의 머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의 눈이 됐어요. 이렇게 눈으로 봐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하게 돼요.
이따 점심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도 씹는 것이 예수님 내에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말이야. 누가 씹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먹을까요? 배고파다고 예수님이요. 이렇게 먹을까요? 저는 어떤 때 빨리 먹다가 아이고 이거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안 잡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또 수답하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속도 맞추고 또 이렇게 먹다가 입은 쩍쩍은 안 해요. 그런데 좀 빨리 먹거든 내가. 그러면 이게 또 내가 먹네. 쉬었다가 또 예수님 답답한데 좀 빨리 잡어요. 그래도 예수님이지. 이따 봅니다. 서로 감시하겠습니다. 성령 하나 시켜도 잘하고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잡수시는 걸 느껴요. 그러면 진짜 맛을 안 먹고 그걸 절제라고 해요. 절제. 성령 열매는 절제요. 절제라는 말은요. 조금 참는 그게 아닙니다. 안 먹어도 좋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굶어도 죽는다.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절제입니다. 아멘. 그것이 절제지 사람 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는데 조금 참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절제란 말은 음식에 대한 절제. 이것은 이 음식을 안 먹어서 죽는다고 해도 나는 먹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구분을 자기가 잘 살펴야 돼요. 고린도전서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예수가 우리의 터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의 지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고 거기에 성전 되자. 성전이 나오잖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성전이라. 하나님이 가신 성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인 걸 알아요. 와,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또 하나가 있구나.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200이라 그러면 우리는 200 하나다. 아멘. 우리 200 하나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느끼거든.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아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아담이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근데 이것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마귀 것이 돼서 아담이 이제 세상에 쫓겨났거든요. 그 세상 나라가 생기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그때부터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죠?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세상의 얘기인데 이 세상은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이 세상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타락한 마귀에 의하여 보이는 육신의 세상만이 있는 거다. 보이는 육신의 세상 속에서 보이는 육신의 세상인데 이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한번 해보세요.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는요 단어 사용을 좀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이 자연계라고 얘기하지 말고 피조계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멘. 자연물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아멘. 조물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죠? 나무 한 그루를 먹어도 피조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는 말이 그래서 아주 나쁜 말이에요. 피조과학.
맞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연구. 이게 자연 저절로 태어났다. 진화론, 그죠? 그런 과학이 나쁜 거예요. 그 말이 나쁜 거예요. 자연과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피조했다. 이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아멘. 하늘과 땅과 모든 거 하나님이 피조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거나 피조물이거나 이걸 깨달아야 아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리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높은 산을 하나님이 이야 저 지으신 하나님이 종을 주거나 창조주거나 그 하나님을 도우시는 거야. 그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 저변은 사막지대고 산이 드물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삶을 하나를 볼 때 하나님이 피조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모든 게 예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또 뭐 독수리, 참새, 까마귀, 비둘기 모든 걸 다 보면 있어요. 그냥 그거 보고 이야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이 세상도 세상 사랑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렇죠. 이 세상은 마귀가 그죠?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 그걸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고 쫓아놨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되셔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권세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사탄이 아직도 공중의 권세, 공중에 있으면서 거짓말로 아직도 자기를 추종하고 이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멘. 이것이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마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기게 되는 거예요. 땅으로 쫓아서 그때가 7년 반 1400년 반 지난 후에 후 3년 반에 7년의 환란 중에 마귀가 쫓겨와서 3년 반 동안 세상을 완전히 사탄화 만들었어요.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서 여러분과 나는 공중에 있게 돼요. 하늘나라의 주님을 맞이하고 혼련히 변화받았어. 할렐루야. 그렇게 꿈을 꾸던 예수님이 오시는 걸, 이 부활의 영광을 꿈을 꾸던 예수님이 이게 준비가 딱 되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하늘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면서 죽었던 그들의 흙으로 돌아갔던 그들의 육체가 다 영광을 입고 살면서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도 훈련이 변화를 받았어. 따라서 훈련이 변화받자 여러분이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거듭난다는 얘기.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는 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때 내가 땅에 있는 것 같아. 예수의 몸이 나타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이야, 하늘에 앉혀져. 근데 내가 눈을 떠보면 몸에 여기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임한 거야. 하늘에 앉혀지고 영으로는 하나님에 앉혀지고 그러나 몸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혼돈이 변화받는 예수님.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게 하늘나라에 속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해가지고 이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가 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대한민국은 그것도 역시 마귀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홀론의 변화하는 연습을 늘 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홀론의 변화 받은 사람이 됐어. 하늘에 앉혀졌어. 그런데 그렇게 못됐으면 또 변화받고 예수님의 죽으신 거 아파요. 죽을 또 경험하고 호흡거식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죽어버리니까 진짜 죽는 거야. 진짜 죽어야 예수님 것으로 살아나. 그리고 하늘에 앉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당히 내 머리가 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너무 우리가 그러하다. 이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해지니까는 모든 것이 다해서 그죠? 구하지 않는 비용 같은 거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가. 아멘.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노아의 홍수가 왜 오게 됐느냐? 세상을 살아가게 돼. 그것을 설명하고 이제 마칩니다. 자,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2절.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시작하기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에 사람이 누구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걸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리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결혼을 해서 자기들도 다 타락한 사람의 아들들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결혼해야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다고 하나님도 안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다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요,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예들인데 가인의 후예들, 가인은요 하나님을 안 섬겨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가인이에요. 먼저 1절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그리고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만드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귀가 또 심어놓는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게 된다. 근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 죄를 지어서 마귀가 아담 하와가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이 치우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 것이 되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죄가 그들의 주인이야. 죄가. 하나님이 오면 하나님 피하고 마귀가 오면 마귀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되버리고 만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타났으니까 도망갔어.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 하나님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뱀이 나타나 마귀가 나타나면 안 도망가. 그래서 그 아담이 이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하나님 안 섬겨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그랬죠, 그죠? 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자, 아담의 얘기하겠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이 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재판장 주인만이 아시는 걸 스스로 아니까는 마귀에 잡혀가지고 죄를 몽한 줄 알고 죄인이 돼버리고 마귀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에 자기가 벗은 줄로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옆으로 이제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취해 입혀요. 그래서 짐승으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걸 양의 가죽 옷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가죽 옷을 지어 입혔어요. 아멘.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부끄러움을 면했는데 가렸는데 남자가 벌거벗었는데 말이에요, 그죠? 다 자란 33살 먹은 청년들이 남녀가 부끄러워. 그게 무화과 잎을 그런데 말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나님께서 나타나니 짐승의 가죽 옷을 다 입혀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짐승의 가죽 입히면서 이거를 입으면서요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나를 희생해서 내 죄 때문에 죄 사함 받고 내가 죄 대신 죽었구나. 이건 믿어지니까 아담의 하와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성령에 충만하고 그러나 여전히 마귀 것이에요. 잠시 이렇게 충만하지만 가죽 옷을 입혀서 이게 예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걸 입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와가 먹었어요. 아담도 먹게 했어요. 먹고 나서 그들의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마음이 평안히 사라졌어요. 그 대신 벗은 것이 발견되고 육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천국이 임했었는데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니까 이야, 그리고 아담과 서로 사랑하고 너는 내 몸에서 난 뼈다 아니야. 너와 나 하나다. 사랑하는 내 갈비요 하와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마귀 것이 되시니까요. 하나님을 평안도 다 잊어버리고 기분도 사라지고 사물이 이제는 옛날같이 안 보여. 그렇게 찬란하게 아름답게 보이더니 근데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시니까 이 입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찾아오시고 아멘. 왜 이 짐승이 나의 죄를 이 짐승이 너의 죄를 위해 죽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만 마귀의 것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쫓겨나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 그 처음에 가인을 낳고 그 가인은 마귀 것이 됐기 때문에 가인이 먼저 마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태어난 게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은요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을 낳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백성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향하여 언제나 아담과 하와가 그랬겠죠. 아담이 언제나 가르쳐요. 이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았는데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부끄러워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다 해주면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이제 양이 장차 우리를 대신 죽을 그런 분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것이 뭐 예수님이 그거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다.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게 해요. 아멘. 그렇게 누가 설명을 한 거요. 그 이제 하나님께 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금방 지금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 게 아니거든요. 방금 에덴 동산에 살고 그러다가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왔어요. 이 세상으로 사는 거요. 그러니까 생생하지.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이 생생하죠. 이야, 그 주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고 후회하고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하와 때문에 먹었죠. 예, 쫓겨났어요. 하와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처음에 아담이 당신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하와가 바보처럼 내 말을 듣느냐고. 좀 똑똑해야지. 나를 말려줘야지.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맨날 부부싸움하는 거요. 서툴르게 말하면 당신 때문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바보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못 들었어요. 아담 당신이 다 그거 다 들었잖아. 그 똑똑한 자가 나를 말려야지. 왜 그걸 먹게 해서 나 이렇게 했냐고. 내가 보내니까 먹어버리고.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싸웠겠죠, 그죠? 싸우다가 예수님이 가지고 옷을 짐승이 죽어서 우리 속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걸 듣고 그래 내 잘못이요. 아담이 내 잘못이요. 하와가 또 내 잘못이요. 해보세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것도 화해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 제사하잖아요. 그죠? 그거 벌써 계시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매년 제사를 드린다. 매년 드렸는지 하여튼 뭐 달달이 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고 아벨은 양을 지키는 거예요. 아벨은요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드리는 것은 짐승 가지고 양으로 그 양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은 그냥 농사. 그렇다. 가인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아벨은 이제 4장 3절 읽겠습니다. 4장 3절. 4장 1절부터 읽는 게 낫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행하지 못하겠느냐 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벌써 여기에 하나님과 가인과의 대화를 보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자 이 복음의 교훈을 철저하게 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대화하는 거 보세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거든. 가인이 노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노하냐? 네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낯을 못 뜨겠느냐? 그러니까 아담에게 계속 배운 거요. 아벨과 가인이 그죠? 안 그러겠어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다 해주고 그렇죠? 그 무화과 잎으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혜 폈다. 그 가죽옷 입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회복이 되더라. 다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걸 알았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 짐승 가지고 하는 거다. 이거 아벨이 잘 듣고 그래서 직업을 양하는 거 딱 하는 거예요. 아멘. 가인은 그게 안 들어와 거기. 그냥 자기 좋아라고 농사 짓는 거예요. 맛있는 거 찾아서. 아벨은 하나님 뜻대로 배운 대로 제사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셨어요.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은 자기 곡식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분해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봐요.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의인데 자기 마음대로 드려도 이게 죄야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너에게 있지만 이거는 네가 다스려. 이건 다스려야 되나 네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네가 손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 그죠? 그런 뜻이 되죠. 법이 없으니까 양심껏 하는 건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가 그 죄가 너를 덮쳐버린다. 죄가 너를 다스린다. 가인은 그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아벨은 순종해서 아담에게 배운 대로 우리 아버지가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그죠? 그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받으셨어요. 다시 아벨에게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해가지고 이야 뒤집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속죄하는구나. 가인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저축해요. 어느 날 야 동생 아벨 동생아 나하고 저기 한번 들어가자. 끌어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제사를 안 받고 가인의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것 때문에. 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읽은 말씀 이제 로마서 4장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편 노땅에 거하였더니 자 읽어보세요. 17절부터 시작.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고 에녹의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신랑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가며 67년째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접는 모든 제 조상이 되었고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가격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이었더라. 여기에 가인의
5대손인가 가인의 5대손. 네, 이제 라멕에 이르렀을 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는데 두 아들이 낳은 자식들이 아다가 낳은 야발이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이때 육축업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직업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이는 수금과 퉁수를 잡은 모든 자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고 그는 동철과 동과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기를 만드는 그런 면에 또 조상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후손들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잘 지배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향락을 즐기려고 살려고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 세상 문화를 가인의 후예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아담이 그 후에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 아들처럼 살았거든요. 이 세상을 살 때. 아멘.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4장인가 5장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이상은 요셉이고 요셉의 이상은 누구 쭉 나가는데 나중에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요. 그래 인간의 족보가 똑같이 해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낳으셨어요. 만드셨어요. 그죠?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부모가 없어요. 그죠?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 아담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모가 있지만 나는 부모가 하나님이다. 나는 배꼽이 없답니다. 너희는 배꼽이 있지. 너희들은 어릴 때가 있지만 우리는 어릴 때가 없단다. 우린 기저귀 안 차봤어. 오줌 싸본 일이 없어. 그 신기하게 듣고. 너희들은 부모가 만들었지만 우리는 헐게 사람이 키웠어. 와, 그래요, 할아버지? 여러분, 10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라는 그 10대까지 노아까지 10대예요. 10대. 아담으로부터 10대가 돼요. 노아까지. 그때 마지막 9대가 라멕인데 여러분 라멕이 56세인가 그때까지 아담이 살아있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라멕이 56세 때까지 아담이 살아있거든요. 930에 아담이 죽었어요. 이 무두셀라가 이제 라멕을 낳고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는데 이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그 56세 때까지 라멕이 56세 9대 손 라멕이 56세 때에
이 첫사람 아담이 그때 죽었어요. 930세를 누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거든요. 라멕을 낳을 때에 라멕이 자라나니까 무두셀라가 이제 한 뭐 예를 들면 한 10살쯤 됐다 그러던가. 라멕아, 왜 아버지, 야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뵈러 가자, 인사하러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아 아담 할아버지, 처음 사람 아담 할아버지, 이게 그 이제 설명해 주고요. 처음 사람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계신데, 아담은 너는 뱃속에서 났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흙에서 지었단다. 아 그러냐고. 그거 교육을 할까 안 할까요? 자식들에게 교육하겠죠. 다 하는 거예요. 예. 가인의 자손들은 그런 걸 안 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아담이 존재하는데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이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늘 자기를 뵙고 그러는데, 이 가인은 떠나가서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자식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인이 사는 곳도 방문하는 거예요. 아담아, 아이고 아버지 오셨어요. 네가 에녹을 낳았다면서. 여기 에녹이 또 딴 에녹이에요. 이것은 에녹아 인사드려라. 그 에녹, 야 내가 사실은 흙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었단다, 이런 얘기 할까 안 할까요? 다 하죠. 아 그래요? 근데 그쪽 집안 그들은 이것을 별로 안 좋아해. 들려고 안 하고 오직 세상에 빠져가지고 다 잃어버려요. 세상 문화 만드는데 빠지는 거예요.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봐요. 셋에 대한 설명 5장 읽어보세요.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죠. 예. 가인은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이것은 가인에게는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셋에 대해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처럼 이 셋은 아담의 형상,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셋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택한 백성이라 그래요. 택한 백성이라. 아멘. 그걸 창세기에서는 뚜렷하게 구별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담 자손의 계보라 그럽니다. 가인이 빠졌어요. 여기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가인이 제외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구대손 라멕 56세 때까지 아담이, 처음 사람 아담이, 이 신기한 사람, 흙에서 지음받은 사람이 살아있어요. 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살았는데, 이야
그러면서 자라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할아버지 저 처음 사람 아담이신데 그 아담은 우리가 우리처럼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흙에서 지으셨단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선과학을 알게 나무도 있고 영선 나무도 있는데 그만 뱀에게 꼬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다 하겠죠. 할렐루야. 그걸 배우고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복음을 영접해서. 예. 그 아담이 그렇게 930년 동안 살면서 자기들의 모든 이 세세 후에 계획차기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람에게 그 56세 때까지 그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딸들, 가인의 후예, 세상만 사랑하는 거. 이 세세 후손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쾌락 이런 것에 연구를 안 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그런 데 발전이 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오히려 신앙만 좋아지는 거, 신앙만. 그렇게 하다가 그만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여기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 이것이 가인의 후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완전히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 아들들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절절히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죠? 양으로 제사 드리고. 그랬겠죠?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들에. 그죠? 아담이 하나님 배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요? 제사 드리는데. 그죠? 그게 하나님이 늘. 근데 뒤는 못 이기죠. 완전히 이길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들들이 세상 나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은 딸들은요 별로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이쁘지가 않아. 근데 나가 보니까 가인의 딸들은요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말이야 그냥 미소 그것도 있고 막 그러다. 그게 반해가지고요 전부 다 연애해서 결혼할 뻔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섬기는 쪽으로만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3절 이것에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죠? 완전히 육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인의 후예처럼. 여러분도 예수 믿지만 육신이 될 때가 있죠. 그죠? 완전히 육신의 정오 욕심만 남으실 때. 빨리 회개하니까 안 그렇지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이제 앞으로 120년 후에 내가 심판하겠다. 세상을 끝장나겠다. 그래가지고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는 당시 의인이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600세 때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0년이라고 그러니까 노아가 그러니까 500년 됐을 때 500살 됐을 때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거든요. 근데 앞으로 120년만 세상이 끝장난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에 대한 계시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 전에 그죠? 노아 500세에 대해 나왔는데 480년 480년 그죠? 480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계시를 줘서 노아 그때 압니다. 앞으로 120년 만에 이 세상을 심판을 받겠구나. 그리고 500세대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키우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것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야, 모형.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짓고 거기에 그리고 홍수 심판을 하고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사람만 심판을 미연하는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옛날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의 딸들을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받아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직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에만 지혜가 넘치고 그죠? 이것에 대한 모든 일만 많이 생겨나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런 얘기야. 악을 짓고 죄를 짓는 데는 미련하게 된다. 악한 꾀를 부리고 그런 데는 멍청이야. 그런 건 못해. 그러나 선에서 남을 돕는 일에는 지혜가 막 생겨. 아멘.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착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데는 지혜가 막 나오는데 남을 해롭게 하는 데는 전혀 머리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건 전혀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에게 빠지잖아.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이 귀한 복음의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잘 간직해서 아멘.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은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은혜, 이 예수를 믿는 성령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 훈련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없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죽었다. 그걸 받으려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예수님이 죽을 때에 호흡이 끊어져 죽으셨습니다. 그게 내 죽음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합해 주려고 이 시간에 자기를 다 죽은 자처럼 놓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래야 호흡이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야 예수님이 너는 내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다 죽이시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시작. 자, 죽었다 하는 걸 깨닫고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살아납니다. 그럴 때에 거듭난다는 것이 뭔 걸 알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사람이 달라져요. 변화가 와요.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사람으로 그냥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알고 호흡까지 끊어 실제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 알아져서 통곡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마음을 나오고 목숨을 나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처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나 아니요 주님이 나를 내 안에서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그게 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버리고 놓으세요. 성령이여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죽으려고 하세요. 지금 그 법이 여러분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산 자인 법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 자기를 놓고 죽이려고 그러면 죽고 성령세가 임합니다. 정말 죽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죽고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됩니다. 육체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상가피를 다 먹고 마셔서 창조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버리 사랑하는 걸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셔 합하여 죽으려고 저를 나눠오세요.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을 놔버려야 돼요. 자신을 놔버리면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복음을 믿게 해줍니다. 성령의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사랑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이 살 운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질병이 떠나고 건강을 얻는 것이고 명예가 회복이 되고 장애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높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 안 돼도 따로 시간 내서 이루어지. 날마다 이걸 훈련하고 그래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과 죽으신 것 앞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것은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어버려서 죽었음을 알고 호흡 끊어지고 식 끊어져서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죽었다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몸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시련을 겪고 여러분이 그때 비로소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